오늘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불가피하게 나도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랑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세상 자랑과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자랑은 주로 강한 것과 형통한 것을 드러내는 반면에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자랑은 강한 것이 아닌 약한 것을, 형통한 것이 아닌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도 답답해서 이제 좀 자랑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왜 당시 거짓 교사들의 자랑과 전혀 다른 자신의 부족하고 약한 것을 자랑했을까요? 이는 바로 자신의 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역사하셨던 내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생각의 지경이 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전에 세상 가운데서 칭찬받고 인정받던 것이 이전에는 기쁨이고 보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경험할수록 내게 세상 자랑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내 약함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나도 이제 어리석은 자처럼 기탄 없이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육신에 따라 자랑하니 나도 좀 육신에 따라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을 향한 훈계도 있지 않습니다. 19절에 너희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어찌 그 어리석은 거짓 교사를 쉽게 용납하는가? 그렇다면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쉽게 용납하겠구나. 사도 바울의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찾아서 믿음 생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참된 선생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렇다. 그러게 말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참된 일꾼이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이유인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아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한한 감한 매를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 여러모로 다니고 여러 번 자지 못하여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정말 고생 중에 고생이죠. 생고생, 상고생, 정말 그 고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고생과 수고를 열거한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내 헌신이 크다는 것을 자랑하거나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어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논하라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겪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초들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 은혜에 감사하며 일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렇게 고생스러운 그런 헌신을 그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을 위기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그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를 주장하시고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 고생 가운데서 그 슬픔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모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은혜의 감사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수하여 겪은 고통은 사실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감추고 싶잖아요. 내 실수. 사실 자기 어려움과 고생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내가 매주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얻은 상처와 고통들은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할 때마다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기보다는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듣는 이들도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영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또 교회생활하면서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물질을 자랑하겠습니까? 권세를 자랑하겠습니까? 명예를 자랑하겠습니까? 그런 자랑은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것이 참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헌신자의 삶을 보게 되면요, 괜시리 우리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부끄럽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내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사니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가. 그 사람들의 헌신과 고생들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도전이 될 때가 참 많이 있고, 그들의 그 헌신과 고생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이 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육신의 자랑거리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머리를 써서 다른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헌신을 알아달라고 사정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나도 육신의 자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 자랑은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고 약해진 것이다라고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야말로 그 약함으로 강함을 드러내셨다. 내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그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할 때, 또 우리가 주님을 선신할 때 좋은 일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항상 영적인 방해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선하신 그러한 뜻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선하신 뜻이 더 아름답고 귀하게 펼쳐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실망해서 내가 꼭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게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인가라 고민할 때가 있는데, 참 이상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민할 때마다 내 마음 한가운데 어떤 마음 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놓치지 않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고 배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하나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영적인 근심들과 걱정을 또 내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28절에 보니까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다라고 하면, 고생을 쭉 열고 했어요. 너무 고생 많이 했다. 너무 힘들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눌리는 일이 있다. 눌리는 건 뭐예요? 부담되는 일이 있다. 영적인 부담이 있다. 그 부담이 뭐냐? 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놓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을 때요,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 사랑해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그 삶의 지경이 우리 자신을 뛰어넘습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세상을 위해 살아갈 땐 내 가족만 염려하면 되는데, 내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정신없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왜 그 사람들이 염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예수님 잘 믿다가 시험거리 당해서 믿음 생활 못하는 사람들 보면 왜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짐이 되고 염려가 되고, 내가 기도할 때 왜 그 사람의 기도 제목들이 내 소중한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상 염려는 자기 자신의 욕망하고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과 성공하고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것이 안 풀리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세상 염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염려, 또 하나님이 주신 근심은 사실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내 죄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며 또한 마음에 그 염려하는 것, 그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자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거죠. 여러분, 삶이 고통스러울 때 정말로 우리가 언제 가장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그 상황이 해결되면 정말 그때
위로를 받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요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 아직 풀어야 되는 문제는 너무너무 산적해진 게 많습니다. 그런데 매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게 되냐면 상황이 해결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는 확신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겠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그 마음 주심으로 인해서 아직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부터 화평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된 문제들이 많이 있고 삶에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지만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그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 갖고 살기 위해서는 세상 어려움 상황적인 문제를 먼저 풀기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 문제가 화평하고 평통하고 뭐 놀랍도록 뭐 성공으로 간다 할지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죄 문제 풀지 않고는 화평할 수 없어요. 기쁨될 수 없습니다. 역으로 아무리 세상 문제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매주 하나님과의 문제,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세상 일도 풀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에게 있었던 근심이나 어려움이나 뭐 고초들 그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 그 어려움과 고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증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그가 어려울 때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평생 잊지 못할 은혜도 세상 사람들 은혜도 그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은혜와 절대로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주의 은혜는 우리가 약할 때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약한 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은 본문이 30절과 31절이거든요. 11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니라.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니라. 자랑할 수밖에 없다.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것을 자랑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한 것을 자랑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약한 것을 자랑했는데 31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내 주 하나님 찬송받으실 하나님 그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거짓말을 아니하시는 것을 아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마음의 지경이 달라져요. 깊이가 달라져요. 눈이 달라지고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가 세상 쫓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부러움을 잠깐 멈추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연약한 가운데서 나를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작은 그 삶의 순간까지도 간섭하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걱정할 것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바라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걱정으로 인해서 믿음이 파손된 일은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렇죠? 내 주 하나님 바라보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치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귀한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정말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 없습니다. 고생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을 자랑거리밖에 될 수 없었던 것은 그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붙들었던 그 영적인 추억들과 기억들과 또 그 역사들과 은혜의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절대로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또 그 약한 가운데 계신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